어떤 청년이 카운셀러를 찾아갔습니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고민, 문제 좀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카운셀러가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좀 깨름직해서요. 상관없습니다.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참 좋지요. 따라오십시오. 아주 기대가 찬 표정으로 따라갔습니다. 큰 공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공원 안에 어마어마한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앞에 딱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5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민도 문제도 없습니다. 어째 좀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에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것이고 넘어야 될 험산줄령이 있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는 한국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한동대학인데 그 지방대학이 조그마한 나라에 그 포항이라는 그 지방대학이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이름이 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고하신 고 김영길 총장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나사의 연구원이었고 그 세계적인 과학자였는데 카이스트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 왔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기독신앙 실업가가 찾아와서 내가 포항에 기독교 기술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총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부탁을 허락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 엘리트 교수들을 다 초빙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에 하필 그 실업인 이사장, 후원자 기업이 부도가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댈 길이 없어요. 학교 그냥 부도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헌신을 다해가지고 겨우 응급으로 부도는 막아 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제는 포항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포항에 학교를 세우면은 포항에 사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해야지 특정 종교인 기독교인들만 불러들여가지고 하는 대학교를 왜 포항에 세우느냐 데모하고 일어나서 방해하고 난리가 났지요. 그들 입장에 생각하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학교 내에 채플 건축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받은 기부금이 있는데 그걸 부도 막는 데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관건령을 동원해서 감사를 벌인다면은 공적 자금을 유용했다고 하는 죄를 걸어서 고발한 겁니다. 그래 감옥에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그 겪었던 그 고난의 그 역사는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산들도 김영길 총장 앞에 다 평지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김영길 총장이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중보팀이 한동대학교와 김영길 총장을 위해서 1년간 매주 월요일 날 버스 타고 서울서 포항까지 내려와서
밤새워 기도하는 겁니다. 덥든지 춥든지 간에 한겨울 추운 난로 하나 복판에 놔둬놓고 밤새껏 기도하고 새벽처럼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했습니다. 오늘의 중보팀, 기도팀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팀들이 전부 다 엘리트 교수들의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내려와서 밤새껏 기도하고 그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 매이거나 조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김영길 총장 부부의 믿음이 이겨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7절 말씀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산 없습니까? 어떻게 넘어오실 작정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그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스룹바벨 그런 누구이기에 그 산이 평지가 됐는가? 무슨 힘으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었는가? 스룹바벨은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자손이자 다윗의 혈통인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출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라났는데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 포로국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방령을 내린 이후에 여호야긴 왕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딱 임명하고 그리고 5만 명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보니까 성전도 해파되었지요, 기둥도 무너졌지요, 땅은 황폐하지요. 참 처참하게 이럴 게 없는데 스룹바벨 마음속에 의분과 함께 주를 위한 충성심이 용솟음쳐서 내가 성전을 재건하리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단단히 마음 먹고 출발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짓는데 우리도 합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경비도 절감하고 또 서로 합력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페르시아족들과 함께 혼혈족이 되어서 이미 다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일신 성경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합세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그렇게 합세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때부터 등을 돌립니다.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섭섭하면 적돼 버려요. 그래서는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만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까지 조서를 써 올려가지고는 결국 공사 못하도록 해서 16년 동안에 공사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다 힘 빠지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주저앉았습니다. 스룹바벨조차도 낙심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에 이제 청년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주저앉은 스룹바벨을 찾아와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총독이 새파란 젊은 청년의 말을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하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이 기초가 놓은 이것 스룹바벨 손으로 끝을 내리라. 그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이지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큰 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짓밟고 평지처럼 걸어갔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한 가정이 이쪽 지방에서 저 타지로 이사를 갈 때만 해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서 이것 살펴보고 이것 준비하고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런데 한 민족을 거느리고 여자와 아이와 노약자들을 200만 명을 거느리고 한 나라에서 강을 건너고 풀 한 폭의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을 건너서, 그렇다고 다른 땅이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라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싸워서 건너가야 할 땅을 향해서 이게 걸어간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아닙니다. 믿음 하나 갖고 하나님 말씀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것이지요. 모세 앞에 전부 다 산들이 평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힌두 교인이었지만은 어느 날 신비적 체험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히말라야 그 험산줄령 설산을 넘나들면서 거기에 구석구석에 있는 마을들마다 요즘 이것을 트레킹 미션이라 그러죠.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선다싱도 나이가 좀 들었어요. 희끗희끗해지면서 나이가 들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연세에도 저 험난한 설산을 넘나들 수 있습니까? 이틀 전 17일에도 안나푸르나 등정하다가 충남 교육청 소송 교사들 4명이 눈사태에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설산을 이게 넘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저는 산을 넘기 전에 먼저 내 정신적 길을 그 산보다 높여놓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참 넘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들어 올리면은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험산줄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맥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정신적 길을 그 산보다 높여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갑니다. 저는요, 정말 안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늘 어떻게 생각해 왔느냐 하면은, 내가 이 절벽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뛰다가 떨어질지라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야 할 자리보다 훨씬 더 넘어보고 뛰는 겁니다. 늘 그렇게 고비고비마다 뛰어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거나 험산줄령 만날 때에 여러분의 정신적 길을 그만큼 더 높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산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높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산 상관없는 것입니다.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이야. 믿음으로 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믿음으로 넘으시기 바랍니다. 평지처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본질적인 차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자, 그 큰 산이 어떻게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었는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며 무엇을 통해 나오느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환상은 이렇습니다. 한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촛대라고도 할 수 있고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7 등잔에는 등대와 등잔과 연결되어 있는 7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관 연결되어 있는 한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은 양쪽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뻗어져 나와서 그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 아니겠습니까? 올리브유 기름이 그릇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환상, 이 그림이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시면은 알지 못하나이다. 정직하게 이 스가랴처럼 말해야 돼요. 한 20년 다니는데 저거 모른다 그러면 못 살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 깨달아지지 않아. 모른다고 해야 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무엇이니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지만은 그 당시 스가랴는 알아들었을지 몰라도 또 오늘날 우리는 또 못 알아들어.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등대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등대 위에 있는 등잔불. 등잔불은 뭐냐면은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될 진리의 불빛인 것입니다. 자, 진리의 불빛을 밝혔으면 됐는데 관은 왜 필요합니까? 그 불빛이 뒤에서 계속 부어지는 기름이 없이는 밝혔다가 쉬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그릇을 통해서 올리브 나무로부터 받은 그 기름을 계속 등대와 등잔불 사이로 흘러 보내줘야만이 불이 계속 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름은 무엇인가? 기름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령인 것이지요. 성령이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불 밝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사람만 가득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저 사직동 야구장과 똑같아. 영화관과 똑같아. 성령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7 관이 필요한데 저 관이 있어도 막혀버리면은 기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관이 뚫혀 있어야 돼. 깨끗하게 십자가로 뚫어야 돼. 그래서 관이 뚫혀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관은 기도의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팀과 같이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 1팀, 2팀이 있는데 교회가 바람 불고 교회가 어지러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막히면요 기도 불 꺼집니다. 교회 불 꺼집니다. 그런데 관을 통해서 기름이 흘러 들어간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럼 저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저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다. 이렇게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석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에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의 예표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백성들을 통치할 왕적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인데, 우선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재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는 예표의 사람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표의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종순이 날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전히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호수아도 끝났고 스룹바벨도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 말은요 또 한 가지 종국적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이 되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자주 바뀌지 않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역할을 통합해서 그에게서부터 성령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성령을 받아서 진리의 불빛을 만방에 밝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설명의 집에 도착합니다. 딱 도착해 보니까 사탄 마귀가 말이지요.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의 불을 끄기 위해서 찬 바람을 일으키고 휘젓고 찬물을 끼얹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교회는 바람 한번 팍 불이니까 불이 있다가 폭 꺼져 버려. 찬물도 팍 부으니까 폭 꺼져 버리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다 거의 막 꺼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바람을 팍 불어일으키는데 바람이 불어일으키는 만큼 불꽃이 더 팍 타오르는 것입니다. 안 꺼지고 또 찬물을 깨워줘도 다다닥 물방울이 돼 튕겨 나가면서 그냥 불꽃이 확 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뒤에서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말이지요. 기름통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불 때 기름 더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이 도리어 불꽃을 더 세게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불이 안 꺼져.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힘은요 물리력, 경제력, 군사력 같은 이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힘으로 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은 사람의 재능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열심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래도 저수지에서 수도로 물이 들어오면은 꼭지를 트는 거는 사람이 틀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트는 건 맞아. 그지요? 사람이 트는 건 맞다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역할을 주장해. 내가 꼭지를 틀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중풍 걸려봐. 꼭지 틀 수 있는지 없는지. 못 틀어.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아시겠어요? 괜히 지금 힘 좀 있어 꼭지 틀었다고, 내가 틀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숨을 거둘 때, 죽을 때 그렇게 쉬운 것, 가만히 앉아 숨 쉬는 것, 요 힘이 없어가 죽잖아요. 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니까.
숨 쉬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다른 것도 안 되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했잖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놓고도 내가 아닌 성령님이 하신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뭘 했다, 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도 내 혼자 쉬지 못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업식 하는데 상점을 개업하고 뭐 이렇게 음식점을 개업하는데 보면은 개업식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 모양 서는 풍선이 막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풍선이 막 춤을 춰요. 그 어떻게 춤추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풍선 자빠져 일어나지도 못해. 지 힘으로 전혀 못 일어나. 어떻게 일어납니까? 컴프레셔로 바람을 불어넣거든요. 에어 컴프레셔로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일어서는 거야. 일어섰다가 바람을 불어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게 빼질 때 이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살아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풍선과 같아. 죽어서 소리 지르는 것이지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풍선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의 바람이잖아. 그걸 루하흐, 생기라고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와서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피곤한 인생,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 자기도 피곤하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이고 피곤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성령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춤추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춤추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신이 나고 다른 사람도 신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누가 그래야 한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읽혀지는 것인데,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 갖고 요 말씀이 될 때도 있고 요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 갖고 서로 싸워요. 그죠? 여러분, 설 명절 예배 모범을 딱 오늘 가져가실 텐데 거기에 찬송가 설교 내용까지 다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줄 읽어보세요. 성령이 없이 한번 읽어봐요. 전부 다 지겨워 죽으려 그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올 때 불같은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해서 큰 산도 바위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평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삶,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어떤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누가 뭘 하려면 자꾸 찬물을 끼얹고 누가 자꾸 바람을 불어일으킵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관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기도의 관이 최소한 7관이 있어야 돼. 중보기도 팀들 이거 자꾸 막아서 그만두려 하는데 교회 불 꺼뜨리는 일 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해야 돼. 한 사람씩 각각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2사람 모여도 같이 하세요. 3사람 모여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때에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사직제일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이 사직제일교회 성도들 위해 영원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오직 성령뿐이라. 오직 성령뿐인 것입니다. 성령뿐이라니까요. 이것도 필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성령 없이 그거 갖다 놓으면 싸움박질만 일어나. 똑똑하다고 싸우고 재산 많아봐 형제끼리 싸우고. 성령만 있으면 돼요. 성령만. 그러므로 여러분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성령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일할 때나 쉴 때나 항상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때,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내가 가진 감정으로 그래 말하지 마세요. 전부 다 그거는 분열과 파편의 조각이 되고 다른 사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시면은 서로 다른 말을 해도 성령이 하나 되게 받아들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없으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그건 모릅니까?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지금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성령을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 음식을 먹을 때에 주여 성령을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전도할 때 내 열심 갖고 하는 것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와도 안에 정착 못합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권세가 있어서 그 심령을 찔러 쪼갠단 말이지요. 그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 끌어오는 전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내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